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가 제일 원인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려면 죄를 멸절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펴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의 제거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죄의 뿌리가 뽑히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분명히 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몸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몸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내에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많은 기교를 사용하여 자신을 제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일단 몸의 요구만을 극복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도 않고 밖에 있는 몸을 억압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십니다. 옛사람을 처리하신대,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막 내 열심을 내서 이걸 모든 걸 처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제 저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체험하며 지금 현재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저의 관점이라는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만을 넘어서 오만이에요. 오만한 거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영성 훈련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 부인을 자꾸 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 부인은 잘 안 돼.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냐? 자기 합리화를 잘해.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교통규제 관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꾸 그 삶을 산다고 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러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교통이 못 될지라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 이건 왜 그런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못 할지라도 더 지혜로워져서 그걸 자기 합리화를 피해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시경에 빠졌을 때 빠져나가. 이게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깨달아지네요. 이게 뭐냐?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었고 제가 무슨 사연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말하려면은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꾀를 주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 꾀를 주고 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하는 게 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으로 주신 거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 외에는 다 사단이 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제가 많이 했으면서도 조금 전에 분별을 못했어요.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꾀를 자꾸 주는 이유가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진 않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꾀를 내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게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꾀를 대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는 거거든. 누군가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야 안 틀립니다. 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기 이유를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망을 주시는 거지. 이게 누구예요? 책망을 주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왜냐? 사단은 책망 안 줘요. 왜냐? 책망 주면 자꾸 깨달아서 정신 차려서 저쪽으로 가는데 책망 안 해, 사단은. 왜냐? 자꾸 지옥으로 빼려고 하는데 책망할 턱이 있나? 잘한다 하겠지. 모르겠어. 전 잘한다는 아직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단은 잘한다 없을 것 같아. 저 책망하는 거 없을 것 같아. 잘한다는 있을 수 있어. 왜냐? 자꾸 죄지면 잘한다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거는. 근데 책망은 사단은 없을 거예요. 왜냐? 책망이라는 거는 깨달으라고 자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경향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이것을 자꾸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을 못하게 자꾸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 합리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방법 없어요. 내가 요즘 최근에 통합 측에 교회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지금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똑같은 세상에서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뉴스를 지금 접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같이 듣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한 사람은 완전히, 물론 한 사람이 아는 것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된 쪽만 그렇게 잘못되고 틀리고 악하고 교활하고 막 가진 방향에서 가진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같은 일을 같은 생각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말하는 관점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새 본다고요. 이게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만이 그래요? 다른 나라도 다 정치는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다 그 문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끝과 저 끝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은 뉴스와 똑같은 방송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접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한쪽하고 인쪽하고 천국과 지옥처럼 차이 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이게 뭐겠어요? 이 사단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라 봐요. 저는 그럼 이쪽은 사단이 아니고 이쪽은 사단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느 쪽이 얼만큼 잘못하든지 제가 퍼센트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게 그밖에 안 된다. 역시 별 수 없다. 역시 인간은 육신은 죄가 넘는 존재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나 하고 자기 핑계나 대고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해결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저도 못했지요. 저도 못했지만 영성훈련해서 가고 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이제 그거서부터 이제 자기 부인이 시작이 돼. 아, 주님,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네요. 나는 무능력자,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산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동의하고 확신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부인이 저절로 우르르 내려와. 그럼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못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세요.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부인은 더 많이 돼. 자기 부인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요, 자녀도 없어, 부인도 없는 사람이요. 일생 전도여행밖에 한 사람이 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인의 괴수래. 그러면 자녀를 갖고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나보다 더 벌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인의 괴수 정도가 아니라 괴수의 괴수잖아. 근데 괴수의 괴수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지. 내가 왜 괴수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여러분.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게 뻔하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돼 있거든. 그 심는 것이 바르게만 심어진다면. 바르게 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 아무 하자 없이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대로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줘야 돼. 하나님이 티밥 튀기듯이 튀겨줘야 되거든. 그걸 하나님 받으면 튀겨줘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 것 같아 튀기려면.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튀기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 정도서 한번 생각해봐요. 30배 튀기려면 마약 장사도 30배 못 남겨. 그럼 하나님이 튀겨줘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튀겨줄 금액이 커지는데 뭐가 좋아하시겠어? 나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건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관점에서 말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헌금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싶어서 걱정한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 좋아하는 재정장로님이 돈 많이,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답을 내는 거야. 그건 여러분 이야기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하나님, 나 11조 얼마 할까요? 너 한 달에 5천씩 벌으니까 500만 원 해. 500만 원에 11조 아니니? 그러면 50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생각에 5천만 원 벌면 5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50만 원 벌면 5만 원 11조는 잘해. 예를 들어 5억 벌었다 칩시다. 5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 한국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을 거예요. 가끔씩 뛰고 못 뛰고 해서 뭐 5억이면 한 4억쯤 되겠지. 그래 4억에 10% 내는 사람이 있을 거냐? 없어요. 그 사람도. 미안해. 이거 제가 단언해서 말하면서 미안한데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 4천만 원이 11조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 400만 원에 11조 40만 원은 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것도 쉽지 않지. 그런데 5천만 원에 500만 원, 5억에 5천만 원 못 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 한 번씩 팔잖아요. 요새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7, 8억씩 남았다 칩시다. 7억 남으면 7천만 원 내야 돼. 양도세 내고. 양도세는 양도세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7천만 원, 7억에 7천만 원이야. 양도세 다 빼고서 뭐 내야 된다고 목사님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린다면 7억에 7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양도세 뭐 미덕 내고 자기 손에는 3억이 들리든 5억이 들리든 그것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바른 11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르겠어. 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못 뛰고 해서 뭐 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도 내 들은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양도세 7억씩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양도세 7억 낼 만큼 7억이 생겨났다? 7억 7천만 원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당신 낼 거야? 그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 죄송해. 이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저 7억 차액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7천만 원 내야 되는데 7천만 원 드리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드려라 그러지.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 물어보셔도 된다고 그러셨어.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로 물어보시면 7천 내라고 하실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되지. 이게 현실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너무하다. 너무한 게 어딨어.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관계하는 입장에서 무슨 너무한 게 사람끼리 할 때 너무하는 거지. 근데 실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냐?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많이 남아서 헌금했다 소리는 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월급 타서 11조 내는 거는 잘 내죠. 왜냐, 그건 적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500만 원 월급 타면 50만 원 11조 할 수 있지. 근데 양도세에서 10억 떨어졌다고 칩시다. 1억 할 수 있어요? 어렵지. 나 어쨌든 통합교회 다닐 때도 어떤 분, 주식 회사에서 뭐 받아가지고 그게 막 대박이 나서 20억이나 25억 했다는데, 나 그 사람 11조 냈는지 난 들어본 적 없어. 그 사람 얼마 전에 장로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안 냈어요. 왜냐? 냈으면 소문 났어. 예를 들어 20억이나 25억 남으면 2억 5천 내야 되는데, 왜냐? 주식해서 예를 들어 5천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20억이 됐을 수 있겠지요. 얼마가 되는지, 몇 배가 늘어났는지. 그럼 그거 딱 해서 2억 5천 딱 내야 돼. 맞는 거요. 아무 소리 말고, 계산하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 내도 소용없어. 그렇게 내면 소용없는 헌금이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통장에 올라가. 여러분, 내가 앞에 방송에 1차 때도 얘기하고 했어. 말씀드렸다고. 온전한 헌금 아니면 통장에 안 올라가. 소용없어. 조금만 하자 있어도 하나님이 안 올려줘.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재고 따지고 세고 하나도 안 올라가요. 왜냐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 통장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한테 명쾌하게 받아서 제가 분명히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금하면 딱 금요일날 가서 은행 가서 ATM기 딱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헌금 드리려고 돈 찼습니다. 깨끗한 돈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그래서 딱 차서 차곡차곡 번호 어쨌든지 깨끗한 돈으로 깨끗이 피고 그 다음에 번호도 맞추려고 그러고 거기 안에 있는 신사임당 딱 얼굴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딱 준비해서 봉투에서 딱 내서 금요일날 성경책에 딱 넣고 기다렸다가 딱 주일날 가서 헌금한다고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요. 꼭 무슨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성가대 대장하는 그 통합적 교회 다닐 때 내가 성가대원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가대 목사님 설교 마치고 헌금하는 그 사이에 설교 마치고 바로 기도하잖아요.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돈 꺼내서 센다니까. 그리고 다 성가대원도 기도하느라 가만히 있잖아요. 다 삭삭삭삭삭삭삭. 그때 돈 세가지고 11조 봉투에 넣어서 그 기도 마치고 11조 헌금 순서대로 헌금하잖아요. 그때 헌금 내. 왜 저는 그 돈을 세면서 그 사람 심리를 다 제 마음에 옮겨오는 거예요. 많이 셀수록 교인들이 그 일대가 들리니까 저분 돈 많이 내네. 이거 알려주려고. 이걸 늘 그 짓을 했어요. 그 양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후임 또 그 사람도 장로됐는데 그것도라 미안한데 그 사람도 장로되고 그 짓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화내십니다.
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얼마나 진짜 정말 무서우신 분인지를 엄위하신 분인지를 정말로 모르니까 정말로 겁이 없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전 지구적으로 기식 있는 건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인구학자가 말하는, 얘기하는 분 들어보면, 최하가 20억, 최고는 100억이래요. 그 당시 인구가. 20억만 쳐도 20억 명 중에서 여러분 8명 살리고 한 번에 다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니까, 아이고, 뭐, 사랑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정말로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걸 그 따위로 대? 저도 혹시 그런 걸 몰랐으면 그짓 했을런지도 몰라. 돈이나 좀 벌고 이랬으면. 감사하죠.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렇지 죄 안 지었으니까 안 짓게 됐으니까 그거 여러분 다 죄야 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야, 돈 많이 내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사람도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괘씸하게 생각하잖아. 왜냐? 어쩌다 한 번 할 수도 있지. 왜냐? 준비를 못 할 수 있다. 진짜. 준비 못하면 하지 마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드려질 준비가 안 되는 거면 드리지 마. 그 다음 주에 못 드리는 것까지 보태서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한테 말씀 드리고 딱 준비해서 금요일날 넣어서 딱 해서 주일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지지 않은 재물은 드리지 마야 돼. 차라리 드렸다가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경로의 불거지 될 수 있어요. 이걸 왜 모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거든? 많이 내기만 하면 좋아할지. 그건 늘상 말씀드렸잖아.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돈 담당하는 재정장로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 못 들었어? 땅바닥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하잖아. 참나. 하늘나라에 바닥이 그냥 자갈처럼 깔린 게 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밟고 다녀. 그런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금이 아니고 그런 분한테 돈 세가지고 슥슥슥슥슥슥 해서 야, 돈 많이 내네. 이렇게 하실까? 괘씸한 놈이죠. 그건 헌금 드리고 뒷돈뱅이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이거 보통 중에 한 일이 아니야, 이거. 이런 것들. 근데 현대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짓들 한다고. 그분 세는 것만 잘못이야? 드리는 마음 태도가 잘못되면 그건 소용없어. 그 통장에 하나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저 사랑에 신지친 하나님. 여러분, 그건 잘할 때 이야기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받지 못할 짓 안 했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을 지대도 봐줘?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사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죄진 것도 없어. 근데 동물도 노아의 방주 탄 동물 빼고 나머지 싹 다 죽었어. 기식 있는 건 다 죽었다고 나와 거기. 숨 쉬는 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요. 뭐 1-2천만 명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이나 교통이나 교제를 해봤어야 이 양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두렵고 엄히하신 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경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면 깊은 사람일수록 천국 가기가 절대 만만하지 않다.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방송 볼 정도 되면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부분은 별거 아닌 거, 그거는 아니겠지. 아이고 뭐,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에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는 나왔어요. 그건 몰라 나도. 근데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 나라, 온 세상, 전 세계가 다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감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빠져들어 있잖아요. 이게 뭐게요? 사단이 지금 온통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어리한 거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사단의 꾀는 정말로 잘 작동이 되는 거죠. 다 지옥에 쓸어 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도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려 좀 힘들다고 표현도 하셨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남과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도 나왔고,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장 밑에 이야기예요. 가장 밑에 걸 믿고 살으려면 사세요. 나머지는 모르지.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깨닫고 분별되어지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갖고는. 왜냐? 그것이 어느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박보영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을 딱 앞에 목 자르려고 딱 통나무 갖다 놓고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목 딱 자를 거야.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목대 그리고 딱 잘릴 정도 되는 것이 그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통하는 말이래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이 소리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그 얘기래요. 저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